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저희들을 주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깨우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주님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또한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주님의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상 삶의 염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염려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염려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쭉 살펴봤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염려가 무엇인가? 자, 염려도 해야 될 염려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해야 될 염려로서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제가 해야 될 염려 중에 바로 회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는 빨리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칩니다. 또한 우리의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기쁨과 삶의 평안과 또한 삶의 권능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꼭 우리는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도둑질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 거짓말하고 또한 불순종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습니다. 교제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완전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를 염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제가 7장 이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렇죠.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회개로 인한 근심은 사람들을 더 여기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뒤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습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바로 이것을 보라.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조심하고 해명하고 그리고 붕괴하고 두려워하고 열렬히 갈망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또 자신을 징계하게 하고. 자, 제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한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조심하고 더 자신들을 징계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입니다. 아까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이제는 변화뿐 아니라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혼을 인도하거나 구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입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쉬 넘어지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넘어지게 되거나 타락하게 됩니다. 영적인 근심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 속한 것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한 살아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또한 올바른 믿음 생활, 혼의 구령, 그리고 선교, 하나님의 영광 등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세상 근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만 깨어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깨우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오늘같이 특히 어려운 시대에 수많은 염려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심거리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여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과 말씀을 오해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주님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음식이 필수적이죠. 근데 주님의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그 육신적인 음식보다도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완수하는데 그분은 항상 마음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서 그분은 그것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죠.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걸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그대로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한 5장 30절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주님께서 아까 앞에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5장 30절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그 목적과 그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바로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증언해 줍니까? 여러분, 영원히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뭐라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남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그죠?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히 남는 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분의 온전한 모든 삶의 모든 것 초점은 바로 아버지의 뜻, 그것을 그가 순종하여 성취하고 나중에 완수하는 것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둘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렇죠?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나아가셔서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당당하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이 다 끝마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이 외침은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그분에 관해서 기록된 대언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시편 40편 7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바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에 계실 때에 지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준 그 기도문의 내용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걸 암송하고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외우면 좋지 뭐. 그걸 반복해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께서 기도로 일하는 기도의 형식, 바로 이러한 기도의 패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양식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제일 뒤에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늘 품고 사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회개와 그 다음에 삶의 변화와 이제 삶의 실제적인 삶을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남을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책으로 저술한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님이었던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찾아서 한번 서점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들을 해서 율법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말씀이 의도하는, 그 책이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 좀 잘 감지하시고 그 뜻을 받들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찰스 셀던 목사님의 쓴 소설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성경을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또한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더불어서 많이 읽은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맥스웰 목사님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그 이제 가상의 인물이죠. 그 가상의 인물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10명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10명에게 같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들이 또 그들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그 적극적인 어떤 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0명의 성도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이 소설을 끝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정신적인 지적 동의 이상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적 동의를 많이 합니다. 머리로만 듣고 그냥 즐깁니다. 좋은 말씀. 그래, 맞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좋고 그 맞는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는 많이 압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던지는 이 책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라는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항상 그걸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항상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다 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혜, 심지어는 인간적인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개인은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매 삶의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놀라우게 변화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걷겠다고 서약한 다양한 계층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신문 발행자들, 대학 총장, 철도 공장 감독관, 또한 목회자, 또한 음악가, 소설가, 또한 부유한 사학가, 자선사학가 쭉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건 다양한 계층의 이 사람들이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자꾸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책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읽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교리라는 것은 지식적 체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적 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라는 것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 했어요? 그 교리가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지적 동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의 그 목적은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과 목적도 모르거나 목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그 삶을 사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영어로는 what will be will be. 뭐 될 대로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될 대로 되라. 마구잡이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때 옛날에 미국에서나 그 문화가 되어서 유행했었어요. 청소년들이 아무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휩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피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즐기면서. 우리는 캐사라세라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삶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삶을 더 계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재미있지만 듣고 나면 뭔가 씁쓸한 이야기 한 토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숲속 오솔길을 걷다가 두 갈림길이 나오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자 다시 넘어뜨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졌으나 계속해서 다시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왼쪽으로 마침내 지팡이가 쓰러지자 하나님께서 역시 왼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면서 왼쪽 길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스개의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도 그렇다고 또한 항상 그렇게 자꾸 자기를 강화시켜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 의견, 경험, 지혜, 내 감정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나는지 사람에게서 나는지 알리라. 그것이 하나님에서 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내 인간적인 원함이 항상 그게 뒤따라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자꾸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변개된 성경이 나오게 됐습니까? 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오니까 이건 내가 못 믿겠어. 삭제시켜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나오니까 내가 하는 생각하고 다른데 하고 예수님을 격화시켜버리고. 심지어는 또한 그 뒤에 가서 그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 난 지옥 안 믿어. 삭제시켜버리고 변개시켜버리고. 이래서 성경이 변개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이 나온 것이고 오늘날 또 우리가 믿는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를 그대로 옮긴 것이. 그래서 그것을 interpretation이라고 하잖아요. 해석이 아니라 transl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번역이란 말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석을 가한 것과 해석을 가하지 않아요. translation은 뭡니까? 이것을 이 컵이 있다면 이것을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옮겼어요.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정직하게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 안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을 그대로 또 삶의 현장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줘야 합니까? 내가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더 이런 부분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인지하고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정직하십시오. 정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작정하면서도 정작 실제적인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한 바가 아니면 끝내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자신이 원하는 뜻을 행하고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자신의 길을 결국에는 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한다고 성경에도 나와요. 그렇죠? 굽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자는 발람 대언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름 아닌 자신의 욕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원함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신중하게 알아보거나 숙고해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잠언 16장 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9절과 19장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요 안 돼요. 자,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자, 19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자, 제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 손오공 이야기 아시죠? 서유기 손오공 이야기 아시죠? 손오공의 결말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 물론 우리가 인용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처 손 안에 있었죠? 맞습니까? 제가 엊그제 걸어오면서 누구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로,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죠.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결국에는 뭐만 쓴다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계획하고 얼마나 많이 뜻을 세웁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뭡니까?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된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래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아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면 앞에 나왔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날 가져야 할 최대의 명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가 없어요. 또 교리를 아는데 너무 교리의 이 지식적인 면만을 추구해서 지식적인 것 때문에 삶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명제는 바로 기준과 실행입니다. 베프티스트의 첫 번째 여러분 특성이 뭡니까? 특성이 뭡니까? 성경을 그의 믿음을 위한 믿음과 실행을 위한 유일무이한 권위로 삼는다라는 것이 침례 성도들의 첫 번째 모토예요. 성경을 뭡니까? 그들의 믿음과 실행을 위한 최종 권위 또는 유일무이한 권위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행의 문제 아닙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맹목적인 반지성주의의 이런 신앙들, 또 자기 희생과 사랑의 실천이 없는 이런 이기주의,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물질주의에 빠지고 현세적인 영달만을 추구하는 이런 기복주의, 이것들이 기독교 내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 결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외치는 복음과 영성은 사실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까 셸던 목사님의 그 소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천천히 끝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의미하면서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내가 살지만, 내가 죽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는 것은 뭐랬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내가 사는 믿음의 삶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곧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 가지를 하나님께 위탁했는데 그것은 명예, 생명, 업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 가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명예, 우리가 항상 그러죠. 명예, 추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업적을 구합니까?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명예와 생명과 업적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누울 곳이 없었어요. 누울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에 예수님의 모든 기준과 준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비교하면서 뭐라 해서 첫째 아담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혼자 살아있는 혼이 되시겠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면 여러분은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아는 것과 실제적인 이런 믿음의 예수님을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분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역사적 예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걸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장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왕에게 자신의 고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마음이 찢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왕께 구하여 어떻게 왕께 구해서 청혼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길입니까? 또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러나 거기 와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한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을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부흥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그 왕의 잔을 드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그 도시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을 그는 오히려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왜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잘못이 많았어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 말씀 앞에 바로 바짝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언을 얻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언을 얻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후대에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중에 심판석에 섰을 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도 바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회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삶.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삶의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라.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어떤 결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찬송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그리고 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와 함께 가면 항상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해서 마음이 무겁게 되어서 나중에 어린 양이 오실 때, 재림이 닥칠 때도 재림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서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삶의 염려에 눌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염려해야 되고 또 죄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들어왔으면 주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삶을 진지하게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삶을 살고 계신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묻고 우리는 같이 주님 앞에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매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의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도전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 육신대로, 제 기분대로, 제 생각대로, 제 지혜대로, 제 경험에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제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